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은혜와 새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어줘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게 말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인생을 편하게 쉽게 살고 싶지만 인생이 그렇게 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때로는 장벽이 가로막히기도 하고 상처가 내게 쌓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장벽이 쌓이고 상처가 쌓일 때 우리는 절대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도 하게 되어지겠죠.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가 빠져서 죽게 되어지는데 그게 아니라 절대 가능이라는 길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절대 가능의 길, 즉 복음이고 그리스도가 되어지는데 이 언약을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렘넌트 7명을 한번 보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같이 티시케였습니다. 오갈 데가 없는 것이죠.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었습니다. 아니, 노예로 가는데 누가 도와줍니까? 감옥으로 가는데 누가 도와줍니까?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들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가 있었는데 그게 발판이 되니까 굉장한 전도자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되느냐? 장벽과 상처를 무너뜨려야 돼요. 이 상처는 영적인 암이 되어지거든요. 여기 걸리면 계속 암처럼 뿌리가 내리게 되어집니다. 이걸 갖고 있으면 안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처를 없애주는, 상처를 바꿔주는 그 일을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공부를 해도 지식은 잘하지만은 이 상처를 갖고 있으면 영적인 성장이 안 되어지는 겁니다. 영적 정체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바꿔주는 거, 이거보다 사실은 중요한 게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상처가 있다면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치유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상처를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그게 상처가 아니라 발판이 되어서 디딤돌이 되어지는 응답과 축복을 누려가야 될 것입니다. 또 성경의 히브리서 11장 사람들을 보세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거의가 죽음이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거의가 순교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상처가 되면은 죽기 전에 죽는 것입니다. 나중에 죽겠지만은 이미 죽기 전에 죽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과 환경은 거의 다 죽음이었는데 그 죽음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지를 못했어요. 그 죽음이 이 사람들을 멈추게 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초대교회를 보셔야 되겠죠. 초대교회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엄청난 핍박이 이들에게 엄습해 온 겁니다. 어느 정도냐? 금종령이 내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지 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면 안 돼. 이걸 법으로 정했다니까요. 그걸 보고 금종령이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도 가면은 사형, 그래도 가면은 단죄를 시켜버렸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차라리 죽는 게 더 낫지. 단죄를 시켜놓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직장도 갈 수가 없어요. 사회생활도 되어질 수가 없어요. 결혼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니까 불신자는 뒤에 거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살아있으면서 단절이 되니까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는 이 상태가 사실은 굉장히 힘든 상태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로마까지 복음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갔습니다. 오늘도 여기에 공통점이 뭔가 여러분과 제가 확인을 하시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고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언약을 누리는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 언약 속에서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의 답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사마리아 전도, 이렇게 제목이 나왔는데요. 이 사마리아 전도는 몇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가 시대 장벽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어요. 시대 장벽이라 그러면 이념이잖아요. 지금 말로 하면. 이걸 무너뜨리는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장벽이 복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념이 복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념을 가져도 복음이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떤 장벽이 가로막고 있어도 복음이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장벽에 갇혀가지고 이념에 묶여가지고 이 복음을 거부하는, 이 복음을 받지를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 있는 게 인간이거든요. 그 길을 예수님께서 가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대 장벽과 이념이 왜 일어났는가? 그것부터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역사적인 배경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다윗이 성전을 지을 준비를 전부 다 해놓고는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어가지고 아버지가 준비한 걸 가지고 성전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보고 솔로몬 성전이라, 제일 성전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솔로몬이 지체를 해가는 가운데 처음에는 잘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은 부와 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그런 왕이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뻤던지 솔로몬에게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 솔로몬이 점점 정치를 해가는 가운데 수많은 이방 여자를 부인으로 맞이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수많은 여인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자기들이 믿던 신을 그대로 가지고 시집을 온 거예요. 신분이 바뀌어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런데 부인이 1000명이라 어떻게 되겠어요? 한 번 솔로몬을 보려면 몇 년이 갈지도 몰라. 평생에 솔로몬을 못 보고 죽을지도 몰라. 이런 상황이 되어진 겁니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요구를 해요. 우리가 당신을 한번 보려면 죽을 때까지도 못 볼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너무 힘들고 외롭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시집 올 때 우리나라에서 섬겼던 그 신들을 모시고 거기에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살고 싶다. 허락을 해달라. 이래가지고 솔로몬이 허락을 해버린 거예요. 허락을 안 해야 되는데. 그러니 온 예루살렘에, 온 산에 우상의 신을 모시는 산당들이 지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언제든지 정치하는 사람에게는 정적이 있잖아요.
이 솔로몬 시대에 정치적인 적이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여로보암이라. 워낙 솔로몬의 그 능력과 위세가 강하니까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죽고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진 겁니다. 그때 여로보암이 돌아와서 르호보암에게 요즘 말로 치면 영수회담을 제안을 한 거예요. 영수회담을. 뭐라고 했느냐? 당신 아버지가 우리를 많이 핍박하고 백성들을 많이 핍박을 했는데 당신은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나라를 잘 다스리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나이가 든 신하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 여로보암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대신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노신들은 여로보암의 말을 들어주는 게 좋을 겁니다. 그렇게 왕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이 또 젊은 신하, 나이가 든 신하는 솔로몬을 모셨던 신하들이거든요. 자기가 임금이 되니까 자기를 또 추종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을 신하로 세웠는데 거기 가서 물은 거예요. 야, 여로보암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하면 되겠느냐? 이 젊은 신하들이 반대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내 아버지가 채찍을 가지고 너희를 다스렸다면 나는 정갈을 가지고 너희를 다스리겠다. 그렇게 답을 하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 르호보암이 노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젊은 신하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실행을 한 겁니다. 거기서 여로보암이 이제 하나가 될 수가 없음을 깨닫고 돌아선 거예요. 그러면서 쉽게 말하면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이래가지고 나라가 둘로 나눠지는 상황이 온 거예요. 여로보암이 북쪽을 차지하면서 10지파, 르호보암이 2지파를 차지하면서 남유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라가 나뉘어지게 된 겁니다. 이게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생기는 역사적인 배경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멸망을 받았어요. 이 이스라엘 남자를 전부 다 잡아가지고 전 세계 노예로 팔아버리고 자기들의 점령한 나라의 남자들을 이 이스라엘 땅에 풀어가지고 결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혼혈아들이 생겨나게 만드는 겁니다. 이걸 유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잡종으로 여긴 거예요. 어떻게 이방 남자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수가 있느냐? 너희는 잡종이다. 이렇게 유다 사람들이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멀리하기를 시작을 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복음, 기도, 전도, 선교 모르면 흑암 때문에 비참해집니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또 여러분이 모르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자체가 흑암을 무너뜨리는 빛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걸 모르면 안 되거든.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2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사야 60장 1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으니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걸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다가 BC 586년에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 사람이 다니엘이고 세 친구가 그 포로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어느 정도 남유다의 멸망이 비참했느냐? 남유다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예요. 시드기야.
바벨론 군대가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뽑아버린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제 눈에 손가락을 찔러갖고 눈을 뺀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 사람이 왕인데 나라가 힘이 없고 전쟁에 의해서 바벨론에 지니까 왕의 눈알이 뽑히는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두 손과 발에는 쇠고랑을 채워가지고 개 끌듯이 이철리길을 끌려간 거예요. 이게 시드기야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예언하기를 너희가 70년 동안 이방의 객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이 성취가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게 역사적인 배경,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하는 결과가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레스라는 사람을 메대와 파사, 나중에 페르시아가 되는데 임금이 되게 하고는 그냥 이스라엘을 돌려보내는 거예요. 가서 성전을 재건을 하라.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닌데. 그래서 BC 450년에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할 때 남유다 사람들이 잡종이라는 이유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동참하는 걸 막았어요. 너희는 잡종이기 때문에 성전을 재건하는데 참여할 수가 없어. 이렇게 막아버린 겁니다. 그러다가 BC 129년에 마카비 시대가 와서는 사마리아에 있는 거리심산에 있는 성전을 다 파괴를 시켜버린 거예요. 원수처럼 완전히 단절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는데 이 당시 이 사람들이 서로가 관계를 안 했어요. 바로 가면은 빨리 갈 수 있는데 잡종이니까 둘러가지고 위쪽으로 볼일을 보러 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가려고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와서 오늘 이 여인을 만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시대의 장벽이 완전히 무너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다가 우물이 있는데 보니까 어떤 여인이 물을 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좀 달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당신은 유대 남자이거늘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성경에 그래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당신은 유대 남자인데 나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이거는 성타자 그 말이 아니잖아요. 당신들과 우리가 상종을 안 하는지 당신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오늘 예수님은 시대의 장벽을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이게 사마리아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이 말이 이해가 되어야 2, 3, 7, 5천 종족이란 말이 이해가 되고요. 복음이 필요한 것은 전 세계가 필요로 합니다. 선진국에도 필요하고 후진국에도 필요하고 중진국에도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치 않은 곳이 이 지구상에는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장벽에 이념에 막혀가지고 전달이 안 되어진다는 것, 이게 사실은 문제가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이 완전히 시대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그게 사마리아 전도였어요.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언약을 붙잡고 2, 3, 7과 5천 종족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에 서 있는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마리아 전도는 뭡니까? 두 번째로 개인의 상처를 무너뜨리는 사건이었어요. 복음은 시대의 장벽을 무너뜨립니다. 복음은 개인의 상처를 치유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과의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가 나오죠. 너희가 주는 이 물은 마시면 또 목이 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기가 번쩍해가지고 그 생수를 내게 주셔서 내가 물길로 나오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여자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자의 과거를 이야기했어요. 네게 남편이 5명이나 있었는데 네 남편이 아니야. 오늘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야. 이 여자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남편이 5명 있은 줄 어떻게 압니까? 점쟁이도 아닌데 예수님이. 놀랄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있는 남자도 지 남편이 아니야. 자기만 알고 있는데. 그 증거가 낮에 물을 길러러 온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낮에 물을 길러러 안 가요. 왜 그렇죠? 너무 날씨가 더우니까. 아침에 해가 뜰 무렵에, 아니면 저녁에 해가 질 무렵에 물을 길러러 가요. 이 여자가 낮에 물을 길러러 나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 눈을 피해가지고 사람들이 물 길러러 안 오는 그 시간에 물을 길러러 온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니고데모 이야기했죠. 이 니고데모는 밤에 왔어요. 사람 눈을 피해가지고. 그런데 이 여자는 대낮에 물을 길러러 온 거예요. 물을 밤에 길어가지고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잘못하면 다 쏟아버리니까. 남의 눈을 피해서 이 여자는 5명의 남편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이 남편이 아닌 그런 여자인데 갈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1명도 힘드는데 5명이나. 지금 6번째잖아요. 1명도 힘들다고 난리인데 6명의 남자를 남편으로. 이상한 여자가 아니고 갈급한 여자였어요. 이상한 여자가 아니고 행복이 없는 여자였어요. 그렇죠. 이 남자 만나면 행복할까? 이 남자 만나면 행복할까? 행복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낮에 사람의 눈에 안 띄게 물을 길러 놓은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이게 축복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 몇 가지 만남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좋은 부모를 만날 수도 있고 안 좋은 부모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친구를 만날 수도 있고 안 좋은 친구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스승을 만날 수도 있고 안 좋은 스승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도 있고 안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좋겠죠. 안 좋은 사람을 만나면 안 좋겠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만남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만남. 아무리 좋은 부모와 친구와 배우자와 스승을 만나도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하면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안 좋은 부모와 친구와 스승과 배우자를 만났어도 하나님을 만나면 근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모르고 있죠. 여러분들도 이걸 모르면 안 됩니다. 만남 중에 최고의 만남이 뭐냐? 하나님과의 만남이라. 오늘 이 여자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만난 거예요. 내가 주는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그렇죠. 또 우리가
하나의 만남을 더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만남입니까? 전도 대상자와의 만남이요. 그렇죠. 여러분과 저는 두 가지 만남만 되면 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또 하나는 전도 대상자와의 만남. 이게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진짜 축복이 뭔지, 진짜 행복이 뭔지 오늘 여러분 정리를 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이제는 이 복음이 필요한 전도 대상자의 만남, 우리는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자는 게 절대 망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걸 하자는 게 전 현장의 말씀운동, 생명운동, 다락방 문을 열으라는 거예요. 전도 대상자와의 만남. 이 여자가 예수님을 아는 순간에 정인으로 바뀌었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증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와보라고. 완전히 정인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이 사람은 고통 속에서 행복이 없이, 상처 속에서 행복이 없이 살고 있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간증이 있다면 이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내가 이렇게 달라지고 바뀌어졌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간증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포럼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네 상처가 뭐야? 내놔봐. 이건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면 안 돼요. 상대가 내게 상처를 내놓을 만큼 돼야 돼요. 저 사람에게는 내 과거를 이야기해도 괜찮겠구나. 저 사람에게는 내 과거를 말해도 내게 답을 줄 수가 있겠구나. 이래야 그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고 상처를 내어놓습니다. 이게 안 되면 전도와 선교는 헛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계속 복음과 치유의 메시지를 내가 누리고 복음과 치유의 메시지를 전달하면 연결되어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정인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 일에 우리가 정인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를 모르고 밖에 나가면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은 문제를 만나도 말이 달라요.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 되거든요. 기도의 비밀을 아는 자, 말씀의 성취가 뭔지를 아는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을 가진 자, 이게 가장 사실은 중요한 것이거든요.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기도의 비밀을 체험하고 말씀 성취를 확인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는 그런 증인으로 우리가 서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어떤 문제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어떤 것도 상처가 안 되어지는 겁니다. 이거 안 되면 문제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게 안 되면 사소한 것도 상처가 되푸는 것이죠. 그래서 상처에 묶여가지고 상처에 잡혀가지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상처가 치유 안 되면 영적인 치유가 안 되어집니다. 영적인 상태는 정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걸 보고 상담학에서
성인 아이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습은 어른인데 머리는, 생각은 아이라. 상처에 잡혀가지고 그걸 보고 성인 아이라 그래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여러분과 제가 다 성인 아이인지 모르겠어요. 나이는 어른인데 하는 거는 아이라. 상처가 치유가 안 되면 그래 되어집니다. 상처가 치유가 안 되면. 오늘 우리는 상처가 되어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니라 발판이 되어서 디딤돌이 되는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으로만 가능해요. 다른 걸 가지고는 불가능해요. 그렇죠? 상처가 걸림돌이 아니라 가장 큰 축복의 발판이 되도록 오늘 예수님이 이 여자가 가진 개인의 상처를 무너뜨리고 치유를 하신 겁니다. 이게 사마리아 전도입니다. 그러면 사마리아 전도의 세 번째는 뭡니까? 종교의 상처를 씻어낸 거예요. 종교의 상처를.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네들은 다른 곳에서 예배하는 곳이 있다고 하더이다.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예배하는 장소는 그리심산이었습니다. 당신들이 예배하는 곳은 어디냐? 예루살렘 성전이라. 이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디 가서 예배하고 어디 가서 기도해야 되는 줄로 아는데 틀린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어디에서든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다. 예배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어디에 있든지 눈에 안 보이게 악한 영을 결박시키고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은 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종교라는 상처가 고쳐져야 돼요. 종교라는 상처가. 그렇죠?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요, 전 세계가 지금 악한 영에게 잡혀서 다 죽는데도 몰라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주 중요한 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라면 어디서든지 예배하고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에, 예배하는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반대로 흑암의 권세는 결박됩니다. 하나님은 하늘 군대를 보내사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아는 게 아니고. 그렇죠? 믿어야 돼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는가 하면은 믿어야 되는 게 있는 겁니다. 믿을 때 내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 어느 현장이든 본인을 죽이는 오래된 뭔가가 있습니다. 오래된 뭔가가. 이걸 꺾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반드시 개인에게는 꼭 숨겨져 있는 상처라는 개인의 상처가 자라고 있어요. 이게 자라서 어느 날 이상한 짓을 하는, 또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게 만드는 잘못된 종교의 상처가 다 있습니다. 고쳐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언약만 붙잡으면 돼요. 여러분의 노력이 필요 없어요. 종교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복음은 우리의 노력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언약만 붙잡으면 돼요. 언약만 붙잡으면. 자, 그러면 이렇게 결론이 내려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누리고 불신자들에게 전달을 해줘야 될 게 뭡니까? 참 복음이에요. 참 복음. 참 복음은 다른 게 필요가 없는 게 참 복음입니다.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다른 게 나는 필요하다. 다른 게 필요한 게 많다. 그러면 아직 참 복음이 아닙니다. 참 복음은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그래야 다른 것을 살릴 수가 있어요. 다른 것이 필요한 상태에서는 다른 것을 살릴 수가 없거든요. 참 복음. 그리고 참 기도입니다. 참 기도가 뭐냐?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참 기도예요.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그러면 참 기도를 모르고 참 기도를 안 하고 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참 기도는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참 기도입니다. 그리고 참 전도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참 전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재앙이 들어닥쳐도, 아무리 폭풍이 들어닥쳐도 여러분을 건들 수가 없어요. 이 복음 운동을 막을 수가 없고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복음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문제가 오고 또 재앙이 온다 할지라도,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전도하는 분들은 성공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길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새 힘을 얻으셔야 할 겁니다. 복음을 막을 자가 없거든요. 복음을 막을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언약 붙잡고 새 힘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조금씩 해도 됩니다. 내가 나를 하나님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길. 그게 삶 집중입니다. 아침에 모든 걸 회복하는 기도를, 낮에는 모든 걸 기도로 연결시키는 기도를, 밤에는 말씀에서 답을 찾는 깊은 기도를, 이걸 보고 삶 집중이라 그래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하나님으로 행복하게 하는 길입니다. 그러면 삶 세팅이 돼요. 여러분이 플랫폼으로, 파수대로, 안테나로, 그게 응답 아닙니까? 그러면 문제 속에서 답을, 갈등은 갱신을, 위기는 큰 기회가 되는 삶 응답은 누림입니다. 그 누리는 거예요. 그게 삶 집중, 삶 세팅, 삶 응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조금만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 여러분이 붙잡은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그러면 끝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도 사실은 문제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이 힘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이 기도를 계속하면요, 언제 어떻게 되는지 질문이 안 나옵니다. 응답은 반드시 올 겁니다. 그게 정상이거든요. 문제 오는 순간에 하나님은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적인이 될 것이라. 오늘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으시면 하나님은 새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가지고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 동네로 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외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언약을 붙잡습니다. 인간의 문제를 아무도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기에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의 가진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축복을 누리고 이 축복이 내 것이 되어 이 비밀이 전달되어지는데 증인으로 서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7장입니다. 자면서 예배물 드립니다. 저북광 오름상가 저대야 산호성 저남방 모든 나라 수많은 백성들 큰죄악 범한 민족 다 구원 얻으려 잔빛을 받은 우리 오도라 부른다. 전에 받은 우리 큰 책임 있고서 주 예수 참된 구원 전하지 않으려 온 세상 모든 백성 천국원 얻도록 온몸과 재산 들여 이 복음 전하자. 만왕의 왕된 예수 이 세상 오셔서 만 백성 구속하니 창구 주시로다. 저분은 바라 따라 이 소식 퍼지고 저 바다 물결 따라 이 복음 전하자.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의미 있는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연락하시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현장에 귀하게 쓰여지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일헌금 구역헌금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건축의 물입니다. 귀한 물질을 드린 손길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 시대 가이오 같은 이 시대 브리스가 같은 중직자 산업인의 축복을 받게 하시고 록펠러 같은 시브 같은 와나메이커 같은 그런 중직자로 세워지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쁘게 연락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간구 말씀드립니다. 예배 후에 5.1조 모임이 바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중직자 전도교획은 1시 25분에 교육관에서 모입니다. 2026년 신방 신청을 받습니다. 이청 보면대에 보면은 신방 신청서가 있습니다. 신방을 받으신 분들은 거기에 여러분이 기록을 하셔서 제출을 해주시면 시간을 맞춰가지고 신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언교회 제1회 장로 수련회가 다음 주일 저녁부터 2일 월요일까지 누리마루 펜션에서 진행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예언교회를 세우고 또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2026년 봄학기 초신 청신 등록을 받습니다. 237 하유제자 훈련이 24일 화요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RT에서 졸업식이 25일 수요일 덕평에 있는 RTS에서 진행됩니다. 김원강 전도사가 이번에 학부를 졸업하고 연구원 1학년으로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언교회 중고등부 자체 수련회가 27일 금요일 교육관에서 진행이 됩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렘넌트 데이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고요. 기도 수첩은 수요 예배 때, 금요 기도회 때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2026년 거제 통영연합 스쿨이 이번 주 토요일로 해서 우리 겨울 연합 서밋스쿨은 끝나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함께 헌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29차 2026년 세계선교대회가 4월 22일부터 26일까지 나의 지역에 1,000망대를 세우라는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선교대회를 놓고도 기도하시는 가운데 237 나라가 하나가 되는 또 거기에 우리가 원네스가 되는 응답을 누리는 그런 선교대회가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인도를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새 믿음의 가족에 등록했습니다. 이원준 씨, 교회는 오기를 몇 주를 나왔었는데 오늘 등록을 해서 우리 또 같은 믿음의 가족이 되어지겠습니다. 잠깐 일어나시죠. 네. 자,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가족으로 등록한 이원준 씨에게 언약이 분명히 각인 뿌리 체질이 되게 하셔서 그가 몰랐던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구원의 감사와 응답 속에 자신을 살리고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정인이 되게 하시며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함께 우리가 또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때마다 새 은혜가 임하게 하옵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영에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 한 가지 더 강구하고 우리 오늘은 점심이 밥버거가 아니고 버거하고 그 다음에 우리 또 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청하신 거 찾아가시고 두 가지를 다 가져가면 안 됩니다. 한 가지씩만. 우리 버거 가져가는 분들은 콜라가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콜라도 두 종류입니다. 설탕이 안 들어간 제로 콜라가 있고 또 일반 먹던 콜라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맞춰서 여러분에게 맞는 콜라도 가져가셔서 맛있게 들어주시면 되어지겠습니다. 또 우리 오늘 비용을 쓰고 남은 게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그 남은 거는 우리 산업선교에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의 나의 삶 속에 후렴합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손은 이를 넘어서 하나님 백은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언약은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렘넌트 시대를 품에 안고 서게 하소서 하나님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준도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시대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개인의 상처를 치유하고 종교의 상처를 씻어내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주역으로 서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오늘 믿음의 가족으로 등록 카드를 낸 이은준 성도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